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3장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사실은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한날 이루어진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주제는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거죠. 2장 2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가셔서 이삭을 자르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하시게 되죠. 이것은 당시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의 하루의 기간입니다. 근데 이 기간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원래 안식일은 말 그대로 쉬는 날이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안식일의 단어는 샤바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바트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이런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7번째 되는 날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일에 해당되는 샤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쉬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7번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날은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날이 아니고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억압을 주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날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쉬라고 정하신 날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하여 분리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7째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여 놓으셨고 그곳에서 안식하라.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쉼이라는 것을 허락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한 그날은 사람을 쉬라고 한 날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쉬겠다고 한 말이었을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도 일주일 동안 여러 사역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많은 이 세상의 질서를 다 완벽하게 진행하시고 나서 하나님도 너무 피곤하셔서 7째 날 쉬셔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정해놓은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 보고 쉬라고 해놓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일주일 동안의 하루를 쉬어야 한다라는 개념은 분명 아닐 겁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안식일이 그냥 마냥 쉬고 그냥 놀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개념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 가운데 안식하라고 정해준 그날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다른 날에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이날만큼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고 쉬어라 라고 하는 보호 장치였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안식일은 결국 누구를 위한 날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안하도록 허락하시기 위한, 인간을 위한 장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그 유대인의 그 삶 가운데는 안식일이 인간을 불편하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인간을 괴롭히는 법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규칙들을 39가지 항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39가지 항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당 6개의 금지 조항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정해놓은 그것이 무려 234가지의 규칙이, 세부 규칙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이것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은 일에 해당되는 것인지 괜찮은 것인지, 이거는 가능한 일인지 안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백성들이 세밀하게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걸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법을 누가 가르쳐 주게 되느냐면 랍비들에게 법을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안식일에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누구에게 허락을 받게 되느냐면 당시의 선생님이었던 랍비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서 이 안식일에 대하여 잘못 내려오는 생각들, 법칙들에 대해서 수정하셔야 될 만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유대교의 안식일법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셔야 하는 거죠. 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셨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자신이 안식일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정통성을 가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 근거하거든요. 이것은 또 다른 날 다른 기회에 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해석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이 하는 해석 혹은 랍비 혹은 선생님, 그 당시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해석들보다 더 분명한 해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따라다니며 예수님에 대하여 고발할 내용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2장 전체 곳곳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2장 16절에는 예수께서 죄인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잔치를 하였다고 해서 그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2장 18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았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였다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헤아리려고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혹은 예수님의 말씀들 속에서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그 흠집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의료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지금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하는 법관의 자리로 지금 앉아 있습니다. 모든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면 유대교의 전통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들로서 내가 예수를 판단하고 내가 예수를 평가하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자기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정말 전쟁터와 같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손 마른 자가 얼마나 그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가 어떤 심정으로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겪었었던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넣을 방법만 생각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기준은 유대교의 전통이었던 거죠.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유대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온통 유대교의 법령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만이 옳다고 여기고 다른 어떤 것에 대하여도 마음을 닫아놓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동족을 돌아보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족을 그렇게 사지로 밀어넣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더 나아가 자신들도 지금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바리새인 시대에, 유대교 시대에 바리새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지식을 신뢰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고 하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설교를 해도 전해드리는 내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좋은 것만 선택하고 내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복음이 복음으로 되지 않고 내가 복음이 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시겠죠?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조금 더 마음을 열려 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자기중심적으로 끝나게 돼요.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분이 하면 틀렸고, 내가 하는 실수는 너그럽고 다른 분이 실수하면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이것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을 사악한 자기중심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실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오류에 대해서는 별로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시선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대하여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다 보니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지고 저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저 사람이 옳은 일을 하나 그른 일을 하나,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저 사람이 지금 잘 가고 있나 잘못 가고 있는 것만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주인이시고 안식일에 대하여 바른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회당 중앙에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회중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참 재미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시죠. 근데 주변 사람들, 특히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금 안식일의 규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관심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시느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어보고 계시죠. 선과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일에 대하여도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하면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어느 누구도 생명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관점으로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혼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런 혼란을 겪고 있어서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것에 대하여 4절 끝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문의 시제를 살펴보니까 꽤 침묵의 시간이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금방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나서 답변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아무도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 꽤 지나고 있었다. 원문은 그런 내용으로 시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이런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마음 가운데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느냐면 완악함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진 마음도 없고 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다른 의견에 대하여 허용하지 않는 마음, 바로 이것을 완악함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완악함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완악함 때문에 공동체에 속한 많은 지체들이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변에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어느 누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해요. 때로는 나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나 스스로도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니까 부끄러움이 없고 내가 제일 경건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누군가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아야 돼요. 설령 그 누군가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허용할 줄 아는 마음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정보가 아무리 확실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자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나는 정말 저 영혼에 대하여 절절한 사랑과 긍휼과 저 사람을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에 대해서 혹 저 사람이 다치지 않을까?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자고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도 부끄러운 사람이고 나도 연약한 사람인데 그걸 깨닫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자신의 말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에 반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2장 13절 이하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세리였던 관원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람이 레위라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그 사람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당시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라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돈이었을까요?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부자였었어요. 예수님은 그의 오히려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의 영혼의 곤고함, 외로움, 충족되지 못했던 마음을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잔치상에 함께 둘러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를 책망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가 허물 많다는 건 다 알아요. 그가 잘못이 많다는 것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볼 때 세리는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세리가 죄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의 집에 초청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상에 앉은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침묵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한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통하여 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비록 해주고 싶은 말이 있고 때로는 참지 못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미리삭을 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삭을 잘라 배고픈 배를 채웠죠. 안식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에게 손이 회복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동안 그의 삶의 무기력함과 고난과 절망과 고통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실현돼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그의 신체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불편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어느 한 부분이 불편한 것으로 끝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부분이 불편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어려움은 당사자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의 어려움으로 고스란하게 남게 됩니다. 그러니 작은 것 하나가 어려운 것은 그것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은 그냥 손 못 쓰는 손을 하나 회복해 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의 가족들, 그의 친지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던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자라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본심이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죽이면서 다른 이웃을 살리고자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결국 이 일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였고, 심지어 헤롯 땅 사람들과 같이 이를 꾸밀 계획을 세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원래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은 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헤롯 땅은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의 정통 왕이 아니었죠. 원래 유대의 분봉 왕들은 유대 정통 유대인이어야 하는데, 그 당시 헤롯은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그냥 섭정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늘 시비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그룹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함께 모의를 하게 된 거예요. 참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느냐?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워요. 자기들의 눈에 유대교 법령을 어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자기 법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모의를 해야 돼요. 서로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아야 돼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또 다른 있지도 않은 법을 당겨와 가지고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워요. 이해되시겠어요?
자기의 법을 어겼다고 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그냥 예수를 못 죽이니까 잘못된 어그러진 법을 끌고 와서 자기의 법을 수정해서 틀린 법을 가져다 놓고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법을 어겼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잘못된 법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일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결코 의인이 될 수도 없고 누군가를 온전하게 판단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는 판관자는 더더욱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죄인인 거예요. 남을 죽이는 죄인, 자기 스스로 죽어가는 죄인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불의를 저지르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악하고 완악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육체를 살리는 분이었고 영혼을 살리는 분이었고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괴로움을 헤아리는 분이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가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날 굳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날 고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그날 바리새인들의 오해를 받으면서까지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가지신 긍휼과 사랑인 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죽어가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닮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세상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커 보입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자로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는 판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오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삶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살려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세상의 인기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정말로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가? 나는 그렇게 살기를 결정하는가? 그 일은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심정이 살아있어야 돼요. 긍휼과 자비와 너그러움과 용납과 이해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예수의 삶을 담기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살고 싶으시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알고 싶은 것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명을 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참 자유와 온전한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바리새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의 모습으로 살 것인지.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합당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마지막 날을 앞두고 있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보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21년을 맞이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람을 살리는 모습과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지 바른 분별과 지혜력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비록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그 일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